예,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구약 10페이지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지금 세대의 풍조와 교훈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지으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질서와 평안과 경외함 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저희가 부족하나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방향을 잡고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가게 됨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상고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깊이 있는 뜻의 근원을 살피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 오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만을 잡고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절수는 9절로 많은 것처럼 보이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이 기록된 간단한 사례가 일단 우리의 그 이성과 지력으로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가를 한번 봤어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첫 번째인데 그것도 가족 안에서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지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물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다음에 왜 노아의 직계 가족 안에서 저주 사건이 하나가 생겼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의문점을 찍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확인되는 것은 이 사건의 빌미가 된 것은 노아의 실수입니다. 분명히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의 실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자기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났어요. 이것이 빌미가 됐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확인되는 것들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여기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함이 취한 행동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형제 둘인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이 반대입니다. 정반대로 행동을 취해요. 그건 뭐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 그 정반대로 취했다라는 행동의 핵심이 뭘까요? 함은 아비의 허물을 보고 덮을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개해버린 거예요. 아비의 잘못을, 아비의 허물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자기만 알고 덮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쳐요. 앞으로 들어가면 벗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뒷걸음질 쳐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아비의 실수, 아비의 허물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덮었다라고 돼. 덮고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기 싫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보다는 아들들의 두 가지 결정과 행동 방식이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함은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함의 아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성경의 순서대로 간다면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껏 배우고 있죠? 왜 아비가 저주를 안 받고 넷째 아들쯤 되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에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뜻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가나안에, 그러니까 함이 아니라 그 일을 고자질했던 함이 아니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 한쪽은 저주 쪽으로 갑니다. 또 하나는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이 둘을 갈랐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실수 하나였을까? 그 다음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 아비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 보고 그거 하나 지적했다고 그게 과연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심하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의 심판을 받은 바로 뒤에 그것도 직계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축복과 저주의 사건입니다. 성경이 의미 없는 얘기를 쓸까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상고를 하다가 부모라는 위치에 대해서 일단 제일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편한 것은 인간의 시각에 비치는 부모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부모를 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나 초등학생 시절에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굉장히 커 보여요. 키도 2배 이상 되고 누군가 친구가 위협을 하거나 하면 막아주는 방패고 부모가 모든 것의 보호막이고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아이의 키가 자라서 부모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의 키가 엄마의 키를 넘고 경우에 따라 아버지의 키를 넘습니다. 그럼 내려다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엄마 별거 아니네. 어머니가 매를 대다가 그런 예가 많죠. 아들이 힘이 커지면은 어머니 손을 잡는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매를 대느냐? 그게 뭐예요? 내려다보는 겁니다. 아이가 점점 더 커집니다. 성장하고 이제는 전문적 지식,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젠 누가 보입니까? 부모의 키가 나보다 작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부모의 무식이 보여요. 알지도 못한다. 이제 보니까. 나보다 모르네. 내가 더 경제활동을 하고 재물을 쌓고 혹은 성공하고 하면 이제는 무엇이 보이나? 부모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사람의 눈에 비쳐 보이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자 먼저 부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십계명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십계명입니다. 쫓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 여기 십계명에 있는 내용은 A4 용지 한 장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씩 그냥 읽고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깊이 상고를 하십시오.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가 먼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가 하늘 아래나
물속에나 지상에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인 안식의 계명을 내리십니다. 이게 네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계명. 그리고 인간 편에 속한 계명은 6개인데 나머지 5개는 금령입니다. 금령.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람 사이에 이것은 하면 악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 편에 속해 있는 계명에 맨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개와 인간을 향해 악한 짓 하지 마라 라는 5개 계명의 연결 지점에 있어요.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중에 복과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당연한 거고.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2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복과 저주가 붙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4절부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어집니다. 이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뭡니까?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악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리라. 하나님 편에 속한 4가지 계명 중에 복과 저주가 붙어있는 계명이 2번째 계명이었어요. 다른 쪽의 복빔을 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에 관련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붙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직 복이 안 나오죠, 잘. 다른 쪽을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을 다시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로 270페이지. 신명기 6장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복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명령이 그냥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부모가 내게 복을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어 오래 살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복과 저주는 하나님 편에 걸려있는 두 번째 계명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람 편에 속해 있는 계명 중에 복이 연결되어 있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하나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준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제도를 만드시고 부모를 주고 자녀 보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은 부모의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내려오는 교훈과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 부모 모습이 나보다 작아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일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으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갑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 또 신명기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던 부모 공경의 계명과 내용이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장의 1절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6장의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자녀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게 하는 통로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개인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요? 자유의지인데. 구원을 받고 안 받고도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걸 누구도 타치 못하게 한 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인간에게 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를 주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믿는 부모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이 아닌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출세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교회 잠깐 빠지고. 그런 말은 주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믿지 않는 불신의 부모가 교회 나가는 자녀에게 자꾸 뭐라고 해서 나가지 말라 할 때 그 말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주 안에서 주를 거역하라라는 말씀이 부모 입에서 나올 때는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안 맞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옳다라고 다시 설명하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약속이 있는이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약속이 붙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인간사의 다른 5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금령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걸 누가 주겠다라고 신명기에 언급하셨습니까? 나 여호와 내가 복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연결되는 통로로서 누가 서 있다라는 뜻입니까? 부모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의 위치입니다. 다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효에 대한 것은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거 다 버렸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밑에서 밥상머리 교육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남아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 무식합니다. 일제시대 태어나셔가지고 초등학교 마장도 못 밟았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어찌해서 그 당시 언문이라고 했죠. 한글만 가까스로 깨우치셨어요. 그래도 누구 자식 큰 아들이나 누구 큰 누나나 편지가 오면 본인이 떠듬떠듬 읽다가 불편하니까 주고 읽어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부모가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항상 한마디씩 해주십니다. 그때는 모일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것도 싫어하죠. 젊은 사람들. 밥 먹는데 왜 밥맛 떨어지게 해. 거기서 스트레스 주냐 그러죠. 저희는 꿋꿋하게 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논리적이고 맞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분들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일자 무식쟁이였는데.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보면 자녀를 향한 옳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항상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제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 같은데 부모 공경은 이미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효사상이 그렇게도 뿌리 깊게 배어있던 우리나라 민족의 가르침이 우리가 유교 사상이라고 버려요. 자꾸. 하나님 사상입니다. 경천애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경천애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말씀에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군주와 스승은 일체다. 그럼 군주의 끝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권력의 정점.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흔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가르침이 뭡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가르침 하나 확인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 주는 복이다?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 주 안으로 이끌게 되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라라는 게 부모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는 부모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지정해 주신 부모의 위치 다르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상고를 하다가 부모 공경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부모 공경.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부모에게 쓰이는 것을 봅니다.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인데 부모에게 쓰여요.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페이지로 17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라. 근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합니다.
그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이게 야레라고 읽히는 단어가 써져요. 야레. 그냥 존경한다라는 respect가 아니라 두려워하라, fear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요. fear. 경외라는 말이. 이 야레가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라. 근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19장 14절에 하나님께 쓰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무서울 줄 알라 이거예요. 소경이 못 본다고 깔보고 저주하고 귀머거리 앞에 장난 삼아서라도 돌멩이 갖다 걸리게 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게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볼 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얘기예요, 자녀들은. 그럼 그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면 더 이상 부모 말로 듣지를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이 말의 뜻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질서를 언급하신 레위기 19장에 2절 말씀이 나는 여호와 거룩한 자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바로 밑에 부모 경외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 질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는 단순히 약자를, 자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부모를 보양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고 뭐를 대하듯 대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해 드리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9장.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뻘거벗고 잤던 이 사건에 이제는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가르침이 있느냐. 자, 이제 봅니다. 첫 번째, 함이 노아의 빨개 벗은 것을 보고 보인 태도가 이제는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뻘거벗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 다 보는 대로변에서 그랬어요? 자기의 장막 안에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건 실수가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텐트 안에서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마도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과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이 급변한 통에 과거에 노아가 600세대 된 때 홍수가 났죠. 그 전에 포도농사 접은 사람이에요? 안 접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당연히 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짜놓은 그 포도즙을 그냥 먹은 건데 환경이 급변하여 금방 발효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선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찌됐든 노아가 자기 텐트 속에서 짜놓은 포도즙을 먹고 나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거예요. 밑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걸치시지. 다 벗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아버지 텐트 속에 들어갔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소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남의 내밀한 것을 본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것보다 실수했다. 그리고 나서 함이 보인 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체를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하체를 보고 싶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아비의 하물을 공개해 버립니다. 그게 함이 취한 행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함의 행동은. 자, 그런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죠. 노아에게는 사실은 노아 홍수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한 언급은 6장 9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평했어요, 하나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그 자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으면은 나머지 셈과 함, 야벳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는데 왜 함은 굳이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에게 공개를 했느냐. 그냥 단순히 아버지 빨개 벗었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저주가 나왔을까요? 그랬을까요? 그걸 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넘는 얘기.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마도 함은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지적을 가끔 받았던 아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버지 텐트 속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바로 나보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지만. 그러니까 야, 별 수 없다 우리 아버지. 가서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함의 결정과 마음입니다. 그러면 함의 눈에 보인 그 모습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한마디로 흠 있고 허물이 있는 인간적 아버지의 모습만을 보고 곧바로 나가서 공개해버리고 폭로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근데 그건 잘못됐죠. 근데 그게 저주를 받을 정도입니까? 여긴 저주 받았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았죠? 함의 아들 중 하나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야, 이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원칙과도 안 맞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맥락은 본인이 받아야지, 저주를. 왜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쯤 되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 일단 함의 행동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누구를 통해 받아요? 아버지 입을 통해 받아요. 아버지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 그 통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교훈이 인간적 시선으로 아버지의 잘못됨을 보고 나서 비난의 방향으로 생각이 틀었을 때는 교훈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올까요? 안 올까요? 끊깁니다. 더 이상 그것은 함에게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실 것은 이 부모를 아까 계명에 있는 거 말고요. 또 한 군데를 봅니다. 신명기 27장. 구약 303페이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경홀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아래로 내려보다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래로 내려보다 명예를 실추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자녀가 볼 때 아래로 보거나 별거 아니네 인간적으로 나보다도 무식하고 힘도 없고 논리도 안 맞고 그렇게 부모를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 부모의 명예
그 부모가 얘기하는 성경 말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 뭐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저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었던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르죠? 많이.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어긋난 말이 아닌 한은 부모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 가르침을 반드시 너희가 받아들이라라는 뜻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이거를 위배했습니까? 위배했죠. 함의 행동은 어때요? 부모를 경외한다. 즉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부모를 아래로 본 겁니다. 별거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했다고 하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똑같이 빨래 벗고 자네?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게 저주의 근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 군데 봅니다. 여기 신명기는 계명을 설명하는 책이고 잠언 보세요. 잠언. 943페이지.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성경 말씀은 어느 때 읽어보면 너무 심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거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의 기록은 아버지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고 주 안으로 이끌도록 하는 위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치예요. 그런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어머니를 거역하는 이 자는 자연히 벌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독수리가 그 눈을 쫀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에게 잡혀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 안에서도 이 말은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함이 이것을 좀 거스른 겁니다. 조금씩 드러납니까? 그게 저주받는 이유가? 자, 근데 저는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받으면. 왜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그 아비의 죄악으로 아들이 벌을 받지를 않고 아비가 의롭다고 아들도 의로워지는 건 없다. 그게 하나님 원칙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랬어요? 이게 저주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의 아들, 그것도 넷째 아들쯤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어떤 위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에게 연결시키고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함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적해야 돼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를 그런 자로 이해를 했다면은 그 실수를 보고 나가서 고자질하고 폭로했겠습니까? 아래로 내려보는 행동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면 함이 당세의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자기의 아버지 노아의 그 허물 하나를 보고 전부 버린 겁니다. 그 가르침은. 그러면 이 함은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또는 그 아래 아들은 자기 아버지 함이 할아버지 노아를 무시하고 아래로 깔보는 모습 보고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성경이 부모들에게 주는 굉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몰래기게 주지 마라. 뺏기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길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잣대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면 자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죄악이 3, 4대까지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접 죄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은 함 자신이 저주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계속 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인 가나안 그 중에 다가 아닙니다. 하나들 중에 또 빗나간 아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보고 왜 자꾸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하냐. 나 싫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아들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밑에서 세 아들이 생기고 거기서 모든 열족이 다 퍼졌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 쌓는 사건 아시죠? 거기에 주도했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함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니므롯이 바로 함의 손자쯤 됩니다. 제 기억에. 구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니므롯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그러니까 함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약한 부모, 실수하는 부모만 눈에 왔으니 더 이상 무슨 가르침이 함에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자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밑에 자손들이 다. 여러분 이거를 말씀 전하는 제가 억지 추냐한다고 생각하시죠? 노아가 축복한 것은 잘 보십시오.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9장 본문 잠깐 먼저 보십니다. 24절부터 볼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쯤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비천한 위치에 처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버리는 가르침을 함이 수용을 했고 그 네 번째 아들 되는 가나안이 가장 싹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축복이 가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저주가 25절에 나는데 26절에 보면 또 가로되 셈과 야벳이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네, 25절 다시 보세요. 26절 또 가로되 누가 찬양이 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이 찬송을 받는 게 아니고 야벳이 찬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셈이 따라가는 하나님, 야벳도 같이 행동했어요. 그 하나님이 셈의 머릿속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면 잡신일 줄 몰라서 여기 못을 박았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셈의 머릿속에는 어떤 가르침이 못 박혀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따랐던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심판하시고 명령을 주시던 노아가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이 셈 머릿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라. 누가 찬양 받으셨어요? 셈이 찬양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벳이 찬양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노아의 입에서. 이게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앞으로 안 떠나겠구나. 너희들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가나안이 지금 성경의 그 내용을 시시콜콜이 가나안이 이걸 잘못했다, 가나안이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따랐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어디를 보시느냐? 레위기 20장 갑니다. 레위기 20장 구약 178페이지 23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레위기 자체는 출애굽 이후에 주는 명령입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근데 원래 이스라엘 그 땅, 지금 가나안 그쪽,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그쪽은 아브라함 때 이미 영토로 주셨잖아요. 맞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보이는 네 눈앞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밑에 아들 야곱쯤에 거기에 엄청난 기근이 들 게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해서 미리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총리가 만들게 되고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서 이후 엄청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하고 위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애굽에 사는 게 시작이에요. 그 애굽의 종살이가. 그때는 종이 아니었어요. 총리로서 대우받았어요. 근데 그 요셉을 모르는 황제 바로가 나면서 이 수가 너무 크니까 잘못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민족보다 커지겠다. 그래서 종살이 시키는 거죠. 400년 종살이 후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권적인 섭리인데 왜 400년을 기다렸느냐? 왜 기다렸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 말고 딴 데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가 400년 후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 아느냐라고 살짝 언급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연글지 않았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노아를 거부했던 함,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아들 중에 제일 거부하는 생각을 가졌던 가나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가 하나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글면, 죄악이 연글면 하나님께서 이때 애굽에서 그 민족을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7족속 전부 멸하라 그래요. 이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사륙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에. 왜 죽이라고 하느냐. 그냥 좋게 말로 나가라고 하지. 여기 내용이 뭐예요? 바로 다시 보세요.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 쫓아내라고 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면 20장의 내용이 이게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가증한 일입니다. 20장 전체가. 다 읽기 뭐하니까 대충 보시겠습니다.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뭘 금했습니까? 몰렉에게 자식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지방에 토속신이 있어요. 몰렉이라고. 그런데 복받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어린 아들을 몰렉신 위에 불살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그 지방 사람들이 하던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고 그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은 부모는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자녀를 주 안으로 인도하는 위치니까. 근데 여기 이자들이 행한 건 뭡니까? 지 복 받으려고 아들을 태워 죽였어요. 이자들이 한 짓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자식 자녀 사랑이 있습니까? 천인 공노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그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니까. 자기중심적인 세대.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아들 5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불살라 죽이지 뭐. 하나님이 그거 명한 적이 없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를 불살라 몰렉에게 주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6절 갑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에서 끊으리라. 이 백성들이 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그 자들이. 몰렉 하나만 섬긴 게 아닙니다. 몰렉 말고도 신접한 자, 또 박수무당, 이게 뭐예요? 점치는 자들이에요. 무당,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전부 쫓아다니면서 돈 갖다 바치고 내 신수 좀 봐주쇼 하는 일을 한 겁니다. 몰렉 하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질서 밑에 살겠다라는 생각보다 자기 위주의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녀를 불살라도 되고 필요하면 가서 점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우상숭배를 정면으로,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태로 가 있죠. 9절 보십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에서 얘기한 것은요, 저주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부모 밑에서 무서워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저주하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민족들은 2단계에 간 겁니다. 아, 왜 그래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들이 5인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몰렉에게 불살라 제물로 삼아 드렸어요. 왜? 나 복 받으려고. 그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럼 밑에 있는 아들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겠습니까? 이 저주받은 인간이네. 지 자식 새끼 중에 하나를 불로 살아? 이해하겠어요?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 위주밖에 없어요. 이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10절 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란 뜻이에요. 자, 여긴 내용 자체가 종류는 하나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온갖 음란의 죄입니다. 온갖 음란의 죄. 남의 아내랑 통관하는 죄, 자기 며느리랑 통관하는 죄, 자기 부모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죄, 이제는 인륜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음행은 직업적 기생과 하는 음행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레위기 20장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서 가나안 7족속에게 너의 아들을 주지 말고 너의 딸을 주지 말고 그들이 쫓는 신도 쫓지 말고
내 명령을 어기거든 다 멸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누구라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저주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가르침을 쫓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별수 없네. 라고 했던 그 함의 태도를 그대로 순종하고 그거 맞다. 동조하고 쫓았던 아들 중에 하나. 가나안이라는 자의 7 족속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대결을 하고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셈과 함이 야벳이 했던 행동은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 그대로 거한 거예요. 일단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왜 뒷걸음쳐요?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하체가 보이잖아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덮었다라는 건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텐트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잘못을 보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그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쪽 한쪽이 저주를 받고 어느 쪽 한쪽이 축복을 받느냐는 사람의 행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있느냐를 보면 어떤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안에 부모라 하더라도, 허점 많은 부모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두려워할 줄 알라. 이 가르침이 심판 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조금 그 안개에 쌓여있던 이 저주와 축복의 관계가 슬쩍 보입니까?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밑에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것은 그자의 태도가 본인 스스로 아버지의 가르침,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던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아들 중에 하나도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복 받으려고 제물로 바치는 짓을 하고 있고, 아비는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 저주받을 인간이다 저거. 어떻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느냐? 부자 관계가 있습니까? 며느리 취하고 어머니와 그 딸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의 가르침과 나 중심적인 논리에 쌓여서 완전히 죄 속에 파묻히는 과정입니다. 그걸 노아의 눈에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눈을 통해. 잠언 잠깐 모십니다. 928페이지. 잠언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고 자녀와 자녀의 관계,
혹은 부모된 사람도 참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부모가 여러 자녀를 뒀을 때 자녀의 잘못을 자꾸 다른 자녀 앞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자녀 간에도 이간질이 됩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누가 됐든 친한 벗을 그 친교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고 당세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마저도 실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잡아야 되고, 저는 지금 이 부모와 관련된 이 말씀을 상고하고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통로를 닫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엄한 사회 규율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반드시 지켜라라는 사회 규율인 반면 신약성경 저 끝에 가보면 반대가 있어요. 말세의 징조는 부모를 거역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또 대비가 됩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이 구약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왜 부모 거역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일 만큼 저주받을 자입니까? 그 인간 대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계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부모된 자는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다른 것 쫓지 마라.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 세워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안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게끔 가르쳐야 되고 이 거역이 일어날 때는 여기 이 사회 질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자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자라. 그걸 알리라. 자녀들에게.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잠깐만 끊습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고통의 근원이고
말세에 일어나는 행동일까요? 이번에 복음 집회 때 복음 전체의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내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그것이 중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심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자는 무조건 적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이어서 이런 행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2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돼요. 왜? 돈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웬만한 것 다 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요,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 행사해요, 지금. 돈이 다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또,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또 나오죠? 부모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라라는 말과 부모 말은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것은 반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반대의 가르침이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부모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느냐? 내 어미의 말을 마음판에 새기라까지 돼 있어요, 잠언에.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큽니까?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오락, 나에게 훨씬 재미를 주는 딴 게 더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한번 볼 수는 있어요. TV를 보거나, 그런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고 다른 게 더 있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이제는 쉴 거야. 근데 그게 조금씩 더 나를 붙잡아 가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보다 드라마를 보거나 딴 거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걸 더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들 때 있죠. 딱 끊으셔야 돼요. 이럴 필요 없다. 위로는 음악을 듣거나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코미디 프로를 보거나 할 때 나에게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을 누가 뺏어갑니까? 다 접게 돼 있어요. 잠깐 눈 돌렸다가도. 자기중심적 생각이 아직도 내 몸속에 아직 남아있다면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거 어떻게 주님이라고 합니까? 주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가 원하는 대로 종이 행해야 주인이지.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이 되나요? 이런 가르침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주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너의 자녀들 몰래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몰래에게 뺏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몰래에게 왜 바쳤어요? 부모들이? 자기 복 받으려고.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자식도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꾸 자기를 엉뚱한 데 끌고 가면은
저주받을 자라 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0장에. 부모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한다. 왜 그래요? 서로 물고 싸우니까. 저런 부모가 어딨냐 세상에. 그런 상태로 가면 가정 파괴, 말씀의 위력은 사라지고 서로 지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아내 둘 취하면 어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세상 풍조에 너의 자녀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된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너의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마라. 개인의 욕심, 개인의 복락, 세상의 복락을 향하여 가는 너희 자녀를 뺏기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를 구한 게 아니야. 어떻게 구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친백성 되게 하게 너희를 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도 지금 자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가르침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는요 어떠한 강한 이론과 고집과 생각과 철학과 세상 사조가 있어도 하나님 생각이 앞설 때는 그게 뽀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세상이 가르치는 이론, 너의 인생, 너를 위해 살라. 그러면 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자가 남자이면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잡다한 이론을 파하고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쪽 생각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것이 곧 복의 복락이고 근원이고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에게. 너희 생각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너희 생각이 옳았다면 내가 내 독생자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너희를 구하려고 했겠냐. 그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6절 어디까지 갑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원인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서로 싸우고 부모는 자녀 중 하나를 자기 복 받으려고 몰래에게 제물로 드리고 아들은 무슨 아버지가 저런 인간이 있느냐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싸우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앞날에 무슨 복이 있는지 점치고 음행이라는 음행은 다 하고 가족관계 빼고 다 파멸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심판받는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내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제가 상고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어느 때 펀뜩 들었냐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이렇게 돌죠. 근데 지구 위에서만 생각하면 뭐라고 착각합니까? 태양이 돈다고 생각해요.
별도 나를 중심으로, 태양도 나를 중심으로, 달도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구원받는 것도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일부만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거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여러분, 부모를 지구로 보고 태양을 하나님으로 보고 자녀를 달로 보세요. 달은 부모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태양을 중심으로 돌 거야. 그렇게 돌게 돼 있습니까? 어디를 떠나지 않는 것이 태양을 안 떠나는 방법입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도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달은 지구의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래야 태양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주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함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밑에 아들,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은 드디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 세상 죄악 속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여기 부모 안 된 사람은 있겠죠. 근데 자녀 안 된 사람 있습니까? 나 부모 없이 태어났다 하시는 분. 모든 사람이 다 부모를 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왜 물의 멸망으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직계가족 사이에 저주와 축복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기록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이 사실을 기록했느냐. 그거를 생각하다가 한 번은 꼭 우리 모두의 가르침으로 상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깊이 있게 상고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인생 목표를 위하여 걸어가던 저희였습니다.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떠난 길로 우리 인생의 길은 왜곡되고 멀어져 갔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선함으로 너희의 행실을 바꾸라. 그 가르침을 주셨고 그 위에 바로 부모라는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주셨음을 압니다. 저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이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을 저희 눈으로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게 남은 시간도 저희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